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28일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긍휼을 베풀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이 산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소극적으로 돼가지고 또 나는 날 도와주겠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남의 도움만 바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삶까지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려고 하십시오. 평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평강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기도가 내게 오고 평강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오게 됩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삶에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는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약자를 덮어주거나 감싸주지도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항상 수레 양 바퀴처럼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의 공정입니다. 재판이 불의하면, 법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법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25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는 시비가 비일비재합니다.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믿는다들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시비가 많은가, 재판이 많은가. 그래요. 우리가 죄인 중에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인성을 조차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판결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됩니다. 그 판단은 분명합니다. 의로운 것은 의롭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쉬워요. 재판장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권력 관계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소신대로 선포를 못합니다. 재판장이 소신대로 못할 때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앞에서 올바로
양심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아전인수입니다. 가뭄의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올 때 우리 밭에서부터, 내 밭에서부터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욕심입니다. 사회의 공의는 무엇보다 재판의 공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사법부에서 올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정죄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벌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구속을 했는데 솜방망이 쳐버리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렇게 사람을 유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또는 그냥 몇 년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 났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실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맞게, 그렇죠?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성경은 그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시행하되 또한 최소한의 그 인격도 지켜줘야 됩니다.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리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매 태형의 한계가 40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물론 사형의 죄도 있지만 그건 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저주받은 것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감정이 이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형에 해당될 때는 40까지만 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혹시 집행자가 이 숫자를 세면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어요. 21, 23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까지만 세도록 그렇게 그들은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행자의 실수 생각하여서 오늘 또 죄인도 최소한의 인권의 보장으로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아예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루서는 안 되고 법의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공정한 법과 시행은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준법 정신은 바로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길거리에 가면서 버리든지 쓰레기를 버리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양심의 법에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나쁜 말들도 양심의 법에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주도 양심의 법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질서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이제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상거래, 경제생활의 거래에도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공정한 거래가, 상거래가 유지가 안 되면 속이는 사람, 취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함은 사람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면서 또 썰애를 하면서 이와 같이 곡식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 노동력만 쓰지 말고 쉴 만한 시간을 주고 먹을 만한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소가 열심히 일하였으면 양식이 필요할 때 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일한 대가를 소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동물의 학대는 성경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동물에게 했지만 사람에게, 또 특별히 목회자의 사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셨는데 진짜 소를 염려한 것보다도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씨를 뿌리는 자는 거기서 나는 소득을 얻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과 또 복음 전도자들이 신령한 것을 뿌렸어요. 이 세상의 것들도 뿌리고 수고한 대가를 받는데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령한 말씀의 씨들을 뿌렸는데 어찌 육적인 그런 섬김들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합당한 기본 생활의 보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그 싹은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소득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동물을 통하여서 이런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상거래의 공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절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주머니 속에다가 추 2개를 넣어가지고 살 때 다른 것으로 또 팔 때 다른 추로 무게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이렇게 밀이나 보리나 쌀 등을 되로 한 대, 2대 하잖아요. 그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한마디로 속이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많이 좀 들은 것 같아요. 분명히 집에서 장에 가고 팔러 갈 때는 충분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가서 장터에서 재보면은 부족해요. 또 장터에서 사가지고 분명히 맞게 그렇게 가져왔는데 집에서 대보면은 부족해요. 왜 그래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가 사는 돼 파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 곳곳에서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못하도록 가정에서도 그렇게 만들려거나 또 두지를 말라. 왜 그래요? 보면은 사람이 유혹됩니다. 집에 죄에 유혹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미혹해 만듭니다. 자꾸 눈이 가면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발걸음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장식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생각에 어떤 악한 것이든지 다 버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 악인의 꾀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생각에 꾀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악에 속한 것은 모조리 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집에 멋진 장식품들이 있고 또 이것이 죄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장식품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로 장식품이 되어 있다면 아깝더라도 차라리 파십시오. 그리고 팔아서 그것으로 다른 것을 사시든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죠. 네가 복을 얻으리라.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금 보장을 해주시네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따로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경제생활에, 매일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휼하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받는 것보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공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사람이 죽는 대신에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잠시 죄를 간과해 두었습니다. 덮어놓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보자.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키우는 동물 중에서 양 중에서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죽인다. 물론 재산적으로 손실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양을 항상 날마다 보고 있는데 그 양을 내 죄 때문에 죽인다면 얼마나 애통함이 있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임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지는데 이 양으로 서로 그렇게 대신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등가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어떻게 동물이 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간과하신 것입니다. 넘어간 것이에요. 네 죄 해결됐다가 아니고 나중에 보자라고 했어요. 언제 보시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이 죽는 그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등가가 성립되었고 더 커졌습니다. 동물의 죄를 사람이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죄도 그 하나님의 그 피의 가치에 의해서 모두가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덮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었고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신 처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그것으로 주려고 랜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납치되었을 때 돈을 주고 보석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그런 것처럼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아들을 죽게까지 만들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공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와 있으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 욕심보다, 또 작은 일부터 불법을 행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생명이 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닮은 주의 자녀들, 작은 일에서부터, 무시되는 것에서부터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알며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주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손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오늘 작은 신호등에서부터, 오늘 작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